우리는 지난 시간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도적이라고 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양들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는 단순히 목동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치하도록 세우신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선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양들이 다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좋은 꼴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다윗의 가문의 목자, 다윗 가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겨울이 수전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겨울이 가까웠다는 것이거든요. 겨울이 왔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뜰에서 가르치시지 않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줬는데요. 성전을 내부를 그 당시 헤롯 성전을 보게 되었으면 헤롯 성전을 이렇게 들어가는 큰 테두리,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동서남북으로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그냥 우리나라 성벽처럼 담만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성벽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행각이 세워져 가지고 행각 보셨죠 저번에? 이런 동그란 기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고 앉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쪽에 있냐면 솔로몬 행각은 어디 쪽에 있냐면 성전의 동쪽 성소의 동쪽 팔편에 동문으로 들어오는 쪽에 보게 되어지면 그 길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씨가 추워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그곳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 행각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서로 논쟁도 일어나고 더 혼란스러움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조바심이 나도록 그냥 당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렇게 계실 겁니까?
이게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사하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게 왜 우리를 조바심당하게 만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하게 당신의 정체를 밝혀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그런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미 다 너희에게 말하였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증거를 이미 그들에게 다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으면 25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 그런 이적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리고 이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 가르치는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어떻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양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었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들어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29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그 양들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떠한 번세나 존재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준 영생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양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키실까요? 여러분, 그게 30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죠? 문맥 읽기가 잘 안 돼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하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혜와 능력과 본성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하시는 일이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양을 지키시고 하나님도 그 양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온 그 양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양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모여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은 하나님의 양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듯이 하나님도 그들을 지키신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는 일에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이 양들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존재들이 있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인간에 불과한 그 예수가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분이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으면 여러분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져야만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이 말, 자기들의 생각으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그 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말 잘못했다, 내가 한 말은 이런 의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이야기하시죠.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선한 일이지만 더 정확하게 문맥으로 이야기하면 원어로 이야기하면 큰 일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큰 일을 행했는데 도대체 그 일 가운데 어떤 것이 내가 죽을 만한 일이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잠시 좀 딴 생각을 하시다가 그 당시의 상황이나 유대인들의 그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까? 아닙니까? 그들이 왜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지금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기 전에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큰 일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너무나 흥분한 상태.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에 차 올랐기 때문에, 분노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큰일 무슨 상관이고, 네가 지금 신성모독죄를 바로 범했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이 선언하신 그 말씀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82편에 나와 있습니다. 82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시편 기자가 신의 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 성경 구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수여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신적인 존재 뿐만 아니라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들을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지금 아버지께서 구별하여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별하여서 보내서 나는 왔을 뿐이다. 그리고 말씀을 단순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내가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앞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함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큰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그 큰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되며
자신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믿지 않으면 될 거 아니가?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면 나를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뭐 해보라고요? 신중하게 검토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요단강 저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단강 저편은 뭡니까? 우리는 장성가 부르면 죽고 가는 곳이 요단강 저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단강 저편은 요단강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는 요한의 증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증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 39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게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큰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게 4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여러분 앞에 언급되어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큰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여러분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가를 그들이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에 이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옳다. 저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10장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정말로 그러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자세히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그렇게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존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권세나 능력이라도 우리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파기하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됨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감격들이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련을 하고 나니까 더 간절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7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7학년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아이들이 거의 방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그 교회는 좀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참 좋다 이런 마음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말씀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이렇게 그래도 찬양팀이 와서 인도를 하더라고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막 흥분시켜가지고 막 뛰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면서 막 이렇게 찬양해가지고 그죠? 속에서 올라오는 그 열정들을 다 이렇게, 열정이라기보다 뭡니까? 에너지를 다 쏟아놓게 해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지쳐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그럼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뛰고 이렇게 할 때 뒤에 있으면서도 감격이나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계속 중보기도만 했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복음을 증거할 텐데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전해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시간.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회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너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했는데, 그때부터 그 말씀과 함께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놀랍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 마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뭐라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요. 제가 끊었어요. 계속 기도를 몇 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끊어야 할 만큼 기도가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앞에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때 찬양할 때는 달랐어요. 그들이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기뻐한다는 느낌이 와닿았어요. 너무 다르더라. 앞에 찬양.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에 빠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일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 수련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클릭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다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전하는 그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칭송을 받을 만한 위대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를 통해서 이적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비를 그치게 하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정말로 칭송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증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그 당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평가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을 들어보면 모호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하게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났던 사건은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중간 상태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럼 세례 요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워 기뻐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살아있을 동안에도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감사함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이런 세례 요한을 제가 상상해 보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무덤의 비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다 라는 문구가 딱 새겨져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 그리고 여러분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서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특징을 비문에 새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모두 참이었다 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실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커져갈 때,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때,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수련회 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특히 이제 남자들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너 야동 보지? 이렇게. 너희가 그런 삶을 떠나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이 야동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야동 끊지 마. 야동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야동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너희가 야동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동과 싸우면 너희 속에서 야동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잖아요. 야동을 끊어야지. 야동을 끊어야지. 야동을 끊어야지 하면 야동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리스도의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야.
너희가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싸우지 않아도 너희 머릿속에서 없어져. 제가 그렇게 설교해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여러분 커져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9년 2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